오늘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사본이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사본들을 취합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 그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이제 연구하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개의 책으로 묶여진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흠정역이라고 그 영국 왕실에 의해서 그 번역된 성경에는 오늘 이 7장 37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고 그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빠진 그 번역본들이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지만 베드로도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의 책망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더 나은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삶을 사는 젊은이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적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존경하는 인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실 그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는 세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그 젊은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싶고 그대로 따르고 싶은 어떤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말을 듣느냐는 우리의 생사를 또 그 나누는 그런 그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라는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지만 나오지 말라는 방송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얼른 빨리 나와서 갑판 위로 올라와라. 구명조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소리가 있었다면 그런 큰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이든지 듣기는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늘 선택하며 사는 거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대로 가죠.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가면 분명히 그 길로 안 가고 출발할 때는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생각을 했어도 익숙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한 길로 가버려요. 왜 이 길로 가냐고 누가 얘기를 할 때야 내가 왜 이 길로 갔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지만 그 선택이 또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고 매 순간 결정하며 살지만 그것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혼란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이 없는 세상이 또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은 이 기조를 갈 거예요. 어떤 큰일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진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확실한 실체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모세라는 거죠. 모세가 한 말을 굳이 한 이유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모세의 말이라면 뻑뻑 죽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만을 너희가 기뻐했을 뿐이지 율법의 내용이 뭔지, 율법의 정신이 뭔지는 전혀 니네가 모르고 살고 있다. 스데반의 지적은 그거였어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여러분 제가 예화로 여러 번 들었지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들을 때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탐닉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쥐염 열매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를 치면서 돼지 속에서 그 쥐염 열매를 쟁탈해서 먹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너무 비참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홍군도 많고 양식도 풍족한데 라고 생각하며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헐리서 그 아들이 온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저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저 돌아왔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아버지가 언제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은 일이 있느냐. 화를 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예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도 물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열심히 생활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살아왔던 큰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유대인들은 입장이 다르다고요. 유대인들은 절대 돌아온 탕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요? 그 큰아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큰아들에게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너희들이나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나면서부터 모든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이건 바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이 보장되고 확신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얘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결코 배척받을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정말 중앙에서 떠받들어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들, 의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돌아온 탕자와 같다고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듣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발 부모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야, 네가 엄마 아빠 말만 들었어도 네 인생이 이렇게 살겠니? 훨씬 나은 인생을 살 텐데 라고 답답해한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던가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귓구녕으로 말을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그 말을 새기고 그 말대로 살아라 라는 거죠. 말대로 살아라. 내가 한 말대로 좀 해라. 행동이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살던 것들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부모가 얘기할 때는 그 의미 아닙니까? 방향을 바꿔라. 왜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가는 방향이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필경 실패할 거야 라는 염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여러 가지 그 결계를 쳐놓고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게 늘 우리가 막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경계 밖으로 나가기를 시도하며 또 살아온 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 우리 부모들의 삶은 그래도
끝까지 놓칠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게 부모의 삶이었는데, 우리 수많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라 하잖아요. 들어라. 내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자녀들이 한때는 그래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 나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자기를 자책해도 결국은 또 안 되는 게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좀 들어. 내 말이 아니고 모세가 한 말 좀 들어봐. 니네는 모세를 그렇게 존경한다며. 니네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자부심이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노래하는 그런 자랑이라면, 그럼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게 그 사람의 외모나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람들,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다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고, 계속 보면 또 예뻐 보여요. 계속 보면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다 했지, 아우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이랬는데 계속 보니까 또 이뻐 보여. 그 사람의 어떤 매력에 매료되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팬심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면 뭐해? 그냥 외적인 부분만을 좋아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면, 자,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 모세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 모세가 너희가 듣기를 바랬던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어? 여러분, 핵심이 빠진 관계는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뭐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하는 건 뭐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뭘 믿는 건데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뭘 믿고 뭘 따르는 거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 물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의 사태를 보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진영 논리에는 자기 자신을 막 집어던져요. 자기의 전체를 집어던져. 거기에 막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들이 주식을 사갖고 돈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500만 원이 뭐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 월급이, 남편 월급이 그때 30만 원인가 밖에 안 됐는데 500을 벌었대. 주식을 해가지고. 제가요, 눈이 뒤집히고 귀가 뒤집혀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나도 주식을 좀 사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잊혀지지도 않아요. 한국전력이 그때 상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전력 주식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뭐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사긴 샀어요.
많이 산 것도 아니야. 몇십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근데 그놈의 주식을 사놓고는 매일 밤에 9시 뉴스가 끝나면 주식 그 종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옆에 그 빨간색 세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간 거고 이게 딱 떠요. 종목이.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일단 그걸 봐야 돼. 그래서 한국전력 주식이 이렇게 빨간 세모가 위로 딱 올라가서 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오른 게 제가 산 주식이 몇백만 원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몇십 원 올라갔네, 몇십 원 떨어졌네, 이게 하루하루 맨날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 몇십 원 올라봤자 내가 몇십만 원 갖고 산 주식이 얼마가 올랐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 하는 거야. 하루가 그게 좀 올랐으면 기분이 좋고 그게 좀 떨어졌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만사가 짜증이 나고 그거를 한 두세 달인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기쁜 게 아니라 이게 주식이 10원이라도 올랐을 때 기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10원, 5원 막 이렇게 떨어졌으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뭐가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멋이 중한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팔았어요. 거기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 좋아. 9시 뉴스 안 봐도 되고 그것이 올라가도 신경도 안 쓰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돈도 없지만 그 방향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기사가 나오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쪽에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러면 막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만사가 막 짜증나는 거야. 그런 기사가 나오면. 아니다. 그러면 막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무슨 한일전 축구 시합도 아니고 야구 시합도 아니고. 그런 진영 논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거기에 빠져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이쪽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의라고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의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으로 가면은 편해. 사실 이쪽으로 아예 가면 이쪽 말만 들으면 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죠. 저쪽 편에 속하면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지네가 정의라고 하니까 그럼 그쪽 편에 있는 게 또 좋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그냥 아예 죽여줘. 간절히 원하는데 그냥 나를 죽여. 이런 의미예요. 야, 니네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한다며, 니네가 그렇게 모세 때문에 자랑스럽다며, 그럼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난 데다가 기름 붓는 말인 거죠.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면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은 뭐 같냐면, 우리가 맨하탄에 갔을 때 온 거리의 벽면이 다 광고판이었어요. 전부 다. 화려하기가 그지없어요. 광고판이 뭐 3초 4초 만에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 빌딩 전체가 광고판이에요. 옆면이고 앞면이고. 그러면 이 광고판들이 3초 4초 만에 막 화면이 바뀌니까 그 거리 전체가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그 커다란 광고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구약이 바로 그런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 같은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뭘 비춰주고 있냐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광고판 같아요. 엄청나게 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그 옷이 휘어지고 놀라운 영광으로 변모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침몰하는 배에 탑승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선장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 인생 중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생명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인 거고, 그 생명의 가치보다 못한 가치들을 생명을 버리고 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 어리석은 사람이죠. 권력 때문에 생명을 잃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러한데 영원한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것보다 못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잠수함과 수없이 많은 헬기를 갖고 있어도 그들이 완전히 침몰해서 죽을 때까지 구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논리의 바다에서 지금 이 세상이 호구적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가장 진실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그 도덕률, 그 황금률, 이거는 지금의 세상법이 따라오지 못할 완전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따라 살지 못할 뿐이지. 그런 법을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산상수훈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걸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삶, 매일 의미 없는 삶, 매일 지나고 나도 기억도 안 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고요.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후회만 가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가? 학업적인 성취나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그 어떤 것들도, 또는 끊임없이 육체를 단련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나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가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2019년은 그냥 안녕이죠.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사실 2020년이 무슨 의미가 있고 2021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선택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가능성이 크지 라고 얘기하는 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싶고 외면하고 살고 싶고 내가 죽을 때가 되기 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필연적으로 죽고 우리의 죽음은 작정되었고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죽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고 그것은 확정된 일이고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들이 그 배에 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르라. 순종할 수 있는 말입니까? 따를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너의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따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고민했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밭이 있습니까?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비유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기뻐하나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 아니면 말씀이 떨어지지만 절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 모든 염려가 그 말씀을 다 잡아먹어버려.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말씀만, 그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밭이에요. 그런데 어떤 밭은 들어가지도 않아. 어떤 밭은 떨어져서 은혜를 받았는가 했는데 잊어버려. 어떤 밭은 아예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 그 마음에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아.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시떨기 밭이고 돌짝밭이죠. 길가밭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과 무덤을 아예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덤을 아예 박차고 나오신 분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인정받아서 우리는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우겨싸지 못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에 수없이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닿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 실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한 해일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돼서 구태의원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악으로 갚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가해진 악보다 더 큰 악으로 대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잔인해져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친구를 죽였어. 얼마나 미우면. 근데 그게 원수를 갚는 길이 아닌 거예요. 너무 미워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정말 살 의욕이 떨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난 절대로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아요. 안 들어요. 듣지만 행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조부모 입장에서 그 손녀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었나요? 그 아이가 잘 사는 길이었나요? 그 아이가 행복한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겠죠.
대신 내가 찔리는 한이 있어도 막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원수를 갚는 일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다면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수도 필경은 죽어.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죽을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대로만 살면 그냥 지옥 저 한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대로만 살면 내버려둬도 지옥행이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심을 키우고 잔인해지며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서 그걸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들고 안 되는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씨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 되고,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죽어라 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중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고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에서 그런 씨름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내 말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2020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무엇을 결정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때에도 그 다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씨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줄기차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